아멘.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으로 벽을 넘어 사랑이로라는 제목으로 야고보서의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예전에 말씀을 준비하다가 유튜브에서 한 감동적인 영상을 본 적이 있어요. 그 영상의 주된 내용은 차별이 교회 안에서든지 교회 밖에서든지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지를 다시 깨닫게 하는 감동적인 3분짜리 영상이었습니다. 그 영상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미국의 한 실제 대형교회에 있었던 사연을 소재로 했던 감동적인 영상인데요. 미국의 한 대형교회에 새로운 목사님이 부임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새롭게 부임하시는 그 목사님은 새롭게 가게 된 그 교회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한 사랑이 있는지를 확인해 보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테스트를 하게 됩니다. 그 테스트는 이렇습니다. 부임하기 몇 주 전부터 머리를 길렀어요. 그리고 머리를 산발로 하고 다녔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하루만 머리 안 감아도 머리가 간지러운데 몇 주간 일부러 안 씻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떤 행색일까요? 서울역 앞에 볼 수 있던 듯한 그런 행색의 정말 남는 모습일 것입니다. 목사님은 정말 행색이 초라한 모습으로 냄새나는 모습으로 아침 주일날 그 교회에 다다랐습니다. 그러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그 목사님을 보고 혐오스럽다고 하고 때로는 욕을 하고 멀리 하기도 했죠. 목사님은 교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교회 앞자리가 가장 중요한 자리인 거 여러분 알고 계시죠? 목사님은 맨 앞자리 앉으려고 했을 때 안내원이 딱 막아섰다고 합니다. 당신 같은 행색을 한 사람은 거기 앉을 수 없으니 맨 뒤로 가서 앉으라고 안내원이 거부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은 다시 일어나서 오른쪽 가장 끄트머리에 사람이 잘 보이지 않는 곳에 앉으셨다고 합니다. 교회 안에서는 이제 한창 예배를 준비하고 있었죠. 뜨겁게 찬양을 했습니다. 대표 기도도 했어요. 말씀도 읽었습니다. 그 교회에 선임 장로님이 나오셔서 광고를 하신 뒤에 이제 이윽고 오늘 새로 부임하신 목사님에 대한 새로운 양력과 이력을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새로 부임하신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라는 말씀을 했을 때 몇 초간 아주 조용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끝에 전혀 알지 못하고 가장 모서리에 있었던 그 목사님이 일어나 성큼성큼 앞으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성도들은 부끄러웠고 때로는 당황스러운 모습을 하게 됐죠. 그리고 목사님은 저처럼 이렇게 강대상에 오르고 나서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0절의 말씀을 천천히 낭독하기 시작했습니다. 새로 부임하신 그 목사님의 성함은 제레미야 스티펙이라는 실제로 계시는 미국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목사님이십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0절을 천천히 읽고 나시고 나서 목사님은 딱 한마디 이 말만 남기셨어요.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침에 있었던 일들을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의 마음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딱 이 한마디를 하고 목사님은 강대상에서 내려오셨다고 해요. 교회 안의 성도들은 저보다 울기 시작했고 안타까운 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 영상을 보면서 제 스스로를 정말로 다시 보게 된 그런 영상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다닙니다. 어떤 분들은 10년, 어떤 분들은 20년, 30년, 50년 평생 모태신앙인으로서 교회를 한평생 다니시기도 있으시죠.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교회 다니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물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삶은 복음의 진리입니다. 불변의 진리예요. 이거는 세상이 바뀐다 할지라도 불변의 진리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루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작은 예수로서 내가 무엇을 행동하고 어떻게 사람을 대하는지를 주님은 나를 보고 계신다는 것. 그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 너나 할 것 없이 이 사회에는 차별이 존재하죠. 언제부터 생겼는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직장이나 교회나 차별은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외모, 가진 재산 차, 또 성별에 대한 차별, 살고 있는 지역 출신에 대한 차별 등 차별은 정말로 많습니다. 여러분 차별이라는 단어를 제가 찾아봤는데 이런 뜻이에요. 등급지게 나누어 가르는 것. 등급을 줘서 나누어 가르는 것이요. 그러면 차별입니다. 누구든지 자신이 소속되어 있는 곳에서 차별받으면
상처를 받게 되고 가슴 아프고 스트레스는 누구나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학생이 학교에서 인격적인 대우를 받지 못하고 왕따를 당하거나 선생님께 존중을 받지 못하면 그 아이는 어떻게 될까요? 정말로 많은 스트레스와 고민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틴 루터 킹 목사님, 흑인의 인권과 흑인의 자유를 위해서 살다가 결국은 스스로 순교를 당하셨죠. 차별은 그만큼 나쁜 것이고 차별은 사람을 살리지 못합니다. 죽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차별과 비슷한 단어를 듣고 살아옵니다. 구별입니다. 언뜻 보면 비슷해 보이는데 여러분, 차별과 구별은 완전히 달라요. 구별은 따로따로 종류에 따라 갈라놓은 것, 해석은 비슷합니다. 예를 들어서 수많은 풀숲에 우리가 냉이를 캐는 것, 그리고 자갈과 흙더미 속에 정말로 소중한 다이아몬드를 선별해내는 것이 바로 구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차별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은 우리를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구별하여 이 자리로 부르셨어요. 그런데 세상 가운데서 차별받고 있는 우리들을 구별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믿음 생활입니다. 차별받는 이 세상 가운데 차별의 색이 아니라 차별을 막으시고 구별하셔서 똑같은 주님의 자녀로서 교회 안에서 차별 없이 사랑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하나님 믿음으로 우리는 그렇게 믿음 생활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이 성경책, 절대로 놓을 수 없는 이 성경에서 차별은 뭐라고 강조하고 있을까요? 단순하게 인품과 성격의 문제가 아닙니다. 성경은 차별을 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야고보서 2장 1절을 열어볼까요? 야고보서 2장 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믿음 안에 가장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믿음의 핵심은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세상을 만드시고 그 만드신 창조물 가운데 자신과 똑같은 형상과 자신의 성품을 그대로 받은 그 사람을 지으셨을 때 심히 기쁘시게 여겼다는 말이 바로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죄를 완전히 사해 주시고 다시 살게 하시기 위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분을 죽이시고 피 흘리심으로 다시 살리셔서 우리의 모두의 증거가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사랑에 근거한 믿음이 여러분 마음속에 정말 충만하십니까?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만큼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 사랑은 정말로 넉넉하신가요? 내 믿음이 헛되지 않기 위해 우리는 예수님처럼 살면 됩니다.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우리는 예수님처럼 살면 됩니다. 그렇게 예수님처럼 살면 더 보탤 필요가 없고 더 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기 때문이에요.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살아가면 됩니다. 예수님 행하셨던 그 모습, 그 선행, 그 따뜻한 말 한마디, 그 안아주시는 손결, 그 품결, 그 사랑, 우리는 그대로 행하면 충분합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의 가장 특징된 모습이에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크리스찬의 삶은 달라, 크리스찬은 정말 좋은 사람이라는 것을 인식해주고 우리가 증명해주기 위해서 여러분 내 믿음의 효력을 증명해야 됩니다. 단순히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는 것, 그것도 중요하죠. 그런데 내 삶이 세상 사람들에게 증명이 돼야 돼요. 단순하게 야 말씀을 전하니까 말씀 믿어, 말씀을 들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요즘에는 전혀 먹히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단순히 세상 사람들에게 성경 말씀만 전한다고 그들은 쉽게 돌아서지 않습니다. 내 삶으로 내가 아는 예수님, 내가 믿는 예수님, 내가 오늘도 받은 그 예수님의 사랑을 그대로 전할 때 세상 사람들은 등을 돌려서 우리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게 바로 사랑이에요. 어떤 유치원이었습니다. 미술 시간이 되어서 아이들이 다 그림을 그렸다고 해요. 근데 선생님은 한 명 한 명 아이들을 보면서 아이들이 무슨 그림을 그리고 있나 하나씩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아이 중에 한 아이가 아주 독특한 그림을 그리고 있었어요. 지금 무엇을 그리는 거지?
그런 생각에 선생님은 그 아이에게 다가가서 이런 말을 조심스럽게 했습니다. 다른 그림을 그리지 않는 것이 좋지 않을까? 다른 아이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알지 못해. 그런데 그 아이는 똑똑하게 이런 말을 해요. 맞아요, 선생님. 그런데 제가 그림을 다 그리면 선생님은 이해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만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사람들에게는 분명한 무엇이 일어날까요? 변화가 일어납니다. 변화가 일어나요. 내 스스로의 성품의 변화가 아니라 그 받은 사랑으로 인해서 내가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 확실한 것은 내가 그 사랑을 경험한 체험이고 가장 확실한 증거는 그 사랑을 증거하는 삶에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삶의 모습을 통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내 삶으로 증거하는 사람이 크리스찬이에요. 우리가 이어서 야고보서 2장 2절부터 4절의 본문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야고보는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모습을 이렇게 빗대어서 표현합니다. 자, 2절, 3절, 4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너희 회당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한 자 되는 것이 아니냐. 야고보는 뜬구름 잡는 얘기를 한 것이 아니에요. 그 당시 실제로 교회 안에 있었던 그 적나라한 모습을 야고보는 예시로 든 겁니다. 성전원에 쉽게 보여주는 그런 모습을 말했던 것이죠. 서로 차별하는 모습. 사람들은 보통 생각합니다. 누구나 평등해야 된다. 누구나 존중받아야 된다. 머리로는 아주 쉽게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쉽게 행동되지 못하는 게 사람의 본성이기도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본성과 우리 안에 있는 신성은 늘 살면서 충돌됩니다. 본성과 신성은 그렇게 날마다 충돌하며 살고 있어요. 오늘 본문을 잘 묵상해 보면 우리가 우리 주변에 요즘 일어나는 쉽게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는 뉴스를 통해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전혀 관계없는 사람에게 흉기를 휘두르기도 하고 욕을 하기도 하고 때리는 모습을 우리는 뉴스에서 심심찮게 요즘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문제는 단순히 그 한 사람의 인격적인 문제로 치부해서는 결코 될 수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그래, 저 사람은 인격의 문제가 있어, 정신적인 감정의 문제가 있어, 그러니 저 사람은 벌을 받아야 돼, 병원 가야 돼. 물론 그렇게 말을 할 수는 있겠죠. 분노한 사람이 저지른 행동은 단순히 그 한 사람의 자체의 문제는 아닙니다. 물론 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자체도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차별받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주지 않고 등 돌리고 매몰차게 등 돌려버린 세상의 분위기가 문제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저마다 살아온 환경이 다 다릅니다. 살아왔던 모습들도 다 대부분 다르죠. 돈을 많이 버는 분도 계시고 그렇지 못한 분도 계십니다. 대학원 이상으로 많은 공부를 하신 분도 계시는 반면에 적게 공부한 분도 계시죠. 그러나 우리는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환경과 입장과 그런 조건이 아니라 예수님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그런 환경의 조건은 아무 소용이 없고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친히 낮아지셨어요. 그분이 낮아지심으로 우리가 높임을 입었습니다. 그분이 부끄러움을 당하심으로 우리가 높임을 받게 되었고, 그분이 죽으심으로 우리는 새로운 인생을 지금도 감사함으로 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분이 사랑하여 주심으로 우리는 또 다른 사람을, 내 옆에 지체뿐만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을 우리는 그렇게 사랑할 수가 있는 겁니다. 헬렌 켈러는 생전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세상에서 지극히 훌륭하고 아름다운 것은 볼 수도 없습니다. 만질 수도 없어요. 오직 내 가슴으로 느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눈으로 만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 게 사랑인데, 내 뜨거운 가슴으로 그것을 느끼고 또 그 뜨거운 가슴으로 내가 그 사랑의 통로가 되면 우리는 그 사랑 안에서 계속적으로 사랑해서 사랑을 낳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여러분, 사랑으로만 감지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사랑이 식으면 너도 없고 나도 없고 가족도 없고 공동체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마저 그냥
단순히 하우스메이트만 될 수밖에 없죠. 온 집안이 사랑이 없기 때문에 맹골처럼 차가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구할 것은 다시 내 마음에 불을 지피고 그 뜨거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내가 받았으니 그냥 내 마음에 꽁꽁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다시 그 사랑을 흘려 보내야 됩니다. 여러분, 미움은 벽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미움은 다른 사람과 또 다른 벽을 만들어 단절 그 단절을 이루지만 사랑은 여닫을 수 있는 문을 만들어요. 쉽게 들어가고 쉽게 나다닐 수 있도록 사랑은 문을 엽니다. 미래를 열어갈 지혜와 용기와 소망이 바로 그 사랑에서 시작되죠. 그 사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는 차별과 아울러 중요하게 여기는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단어를 또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판단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말씀에서 깨어있지 않으면, 날마다 깨어있지 않으면, 매 순간순간마다 내가 말씀 앞에서 깨어있지 않게 되면 여러분, 우리는 쉽게 차별하게 되고 쉽게 판단하게 되고 쉽게 미워서 벽을 단단히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크리스찬이라면 절대로 놓지 말아야 될 중요한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 단순히 제도와 조직으로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몸은 뭐라고 했죠? 한 지체예요. 머리만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팔다리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유기적으로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머리가 아프면 온몸이 다 아픈 것처럼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진짜 신앙이고 참된 교회의 모습이죠.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진심으로 바라시는 주님의 진짜 마음입니다. 여러분, 그런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본질적인 것의 일치를, 비본질적인 것의 자유를, 모든 것의 사랑이라는 그런 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미 주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기 때문에 나이, 성별, 출신, 소유, 능력은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루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더 이해하고 내가 더 사랑하고 내가 더 존중하며 살면 우리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것이 정말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차별과 판단과 같은 그 빈본질적인 것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과감하게 내려놓고 내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인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진짜 섬기고 진심으로 품어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고보를 포함해서 수많은 사도들은 성경 안에 차별이란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사용하는 당시 어땠을까요? 남존여비 사상이 정말로 심했던 그 당시입니다. 허드렛 일, 집안일은 다 여성들의 전유물이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사도들은 교회에 오는 성도들이 남성이건 여성이건 잘 살건 못 살건 노인이건 어린이든 차별하지 않았습니다. 주 안에서 다동일한 형제이고 다동일한 자매입니다. 사도들의 시대나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의 시대는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그렇게 고백했어요. 오늘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 그 일용할 양식은 하루를 살 때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을 살기를 원했고 그 일용할 양식을 내가 받았으니 또 줄 수 있는 마음, 그 베품의 마음이 필요했기 때문에 사도들은 그런 고백을 했던 겁니다. 하루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물론 음식도 필요하겠죠. 그러나 우리는 진짜 하루를 넉넉히 이기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 능력이야말로 사도들과 말씀을 전하고 듣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소망이고 기쁨입니다. 우리 이어서 야고보서 2장 5절의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은 가난한 자, 빈곤한 자, 어둠 속에 외로워하는 그런 삶을 택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죠. 유대인들이 정말 혐오하고 손가락질하고 침을 뱉던 사마리아인조차 아무도 가고 싶지 않았을 때 주님은 사마리아로 들어가셨죠.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을 만났고 그 수가성 여인을 통해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셨으며 그녀는 마음의 무거운 죄를 내려놓고 예수님을 전하는 그런 모습으로
사랑한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은 그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돈 많은 사람들은 대부분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얼마나 더 많은 것을 누릴 수 있을까? 얼마나 많은 것을 더 불릴 수 있을까? 그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먹고 무엇을 사고 입을까 고민하지,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할까요? 아니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내 마음과 내 시선과 내 생각은 그 돈에 집착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답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매달려야 그들의 인생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누리며 기쁨으로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더 깊이 있게 기도하고 매달리고 울부짖고 눈물 흘리며 하나님께 호소하는 것이 바로 그런 분들의 모습이죠. 차별의 마음이 없고 판단의 마음을 넘어서 주님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 그분들은 그런 인생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교회가 정말로 어렵고 힘들 때, 그때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고 그리스도의 은혜가 넘치게 되는 것, 여러분 아십니까? 왜 그렇겠습니까? 힘들 때 서로도 의지하고 서로도 붙잡고 서로도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1세기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랬어요. 핍박과 원망과 조롱과 저주 가운데서 그들은 도망가기를 힘쓰지 않았고, 그들은 굴에 들어가는 그런 삶을 살았을지언정 주님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고요? 그들은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내 목숨보다 더 소중한 예수님, 그 예수님이 주신 진짜 믿음, 그 믿음 안에 있는 사랑이 그들의 삶을 지배하고 다스렸기 때문에 그들은 목숨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은 소중합니다. 헌금을 많이 내서 하나님이 더 그들을 더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드릴 것이 없어서 눈물을 흘리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내치지 않으십니다. 주님의 전에 오는 모든 지체들은 하나님을 다 똑같이 사랑하십니다. 그분 앞에 있는 성도들은 다 같아요. 그래서 야고보는 그 신앙의 중심을 잘 지키기 위해 마지막으로 야고보서 2장 8절 9절에 이렇게 말씀을 이어갑니다. 마지막으로 8절 9절을 힘 크게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매우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자랑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며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유대인들은 율법을 목숨처럼 여겼어요. 그래서 야고보는 말하고 있잖아요. 너희가 사랑을 사랑하지 않고 차별하면 율법이 너희를 정죄하리라. 두려운 법이 된다는 것을 야고보 사도는 강조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시대, 모든 나라와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또 이웃을 사랑하라 고 말했죠. 그런 인생, 그런 나눔, 그런 사랑에 있어서 그것이 우리 인생의 말씀의 최고의 법입니다. 그 법을 지키는 멋진 인생을 사십시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안에는 참 많은 것이 들어오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빗대어 저는 여러분의 한 가지를 권하고 싶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사랑이면 우리는 충분합니다. 우리의 어려운 환경, 교회의 어려움, 우리는 눈앞에 그것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스스로의 힘이 아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고 응원하고 기도한다면 우리에게는 반드시 그 말씀에 의지하는 놀라운 역사는 반드시 우리의 증거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내가 받은 주님의 은혜와 위로를 여러분 아낌없이 나누고 전하며 살아가는 그런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13절의 말씀처럼 긍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모든 차별과 모든 판단을 넘어서는 가장 완벽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모두의 삶에 이와 같은 사랑이 매일매일 차고 넘쳐서 그 넘쳐 흐르는 사랑으로, 주체할 수 없는 사랑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누고 또 사람을 살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